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알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70페이지 사사기 6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이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장례 간구가 있습니다. 25교구 김은미 집사의 친부 되시고 김대래 집사 빙부 되시는 김능희 집사님이 월요일 소천되셨습니다. 목요일 발인이고요. 빈소는 충북 금왕 농협 연합 장례식장입니다. 차량은 오늘 오전 예배가 마친 후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또 19교구 김명호 안수 집사님의 장인 되시고 신성주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분이 소천되셨습니다. 그래서 22일 화요일 소천되셨고요. 빈소는 신갈 기흥 장례식장이고 2층 201호라고 합니다. 입간 예배는 23일 수요일 오늘 오후 2시에 있고요. 발인 예배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고요. 장질은 용인 평온의 숲입니다. 참고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큰 용사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들 TV 드라마나 TV 영화를 통해서 영웅들을 한 번씩 흠모하거나 좋아했거나 영웅놀이 같은 걸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빨간 망토 누가 생각나시죠? 그죠? S자 팬티를 밖으로 입는 사나이, 슈퍼맨 빰바바밤 하면서 막 슈퍼맨도 있었고 저보다 더 전세되는 600만 불의 사나이 소번즈 기억나시죠? 그리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어벤져스 아이언맨도 있고 많이 있죠. 근데 이런 히어로들하고 우리하고는 좀 갭이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죠. 초능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특별한 능력이 있다거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초인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써도요, 이런 사람들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사사들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살펴보고, 근데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이제 기드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기드온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읽으면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영웅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왠지 좀 현실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될 수 없을지언정 이 기드온을 보면 마치 우리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오히려 그런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이 이런 사람입니다. 물론 기드온을 우리가 연관 검색을 치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300용사라든지 양털 시험 기도라는 게 나오겠지만은 아마 요즘에 기드온이 만약 있었다라면 혈액형을 조사를 해보면 아마 트리플 A형일 거예요. A형일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 본문을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와서 너가 이런 사명을 있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못한다고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연말이 되면은 교구 총무 좀 하고 순장도 하고 조장도 하고 좀 시키려고 하거나 하면 다 뭐라 그래요? 많은 분들이 저는 능력도 없고 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본인이 다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좀 숨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다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또 그런 분도 있어요. 제가 여기서 상처 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은 아마 다 손 들 건데, 내가 교회에서 상처를 줘봤다 준 사람 생각하면 아무도 손 안 들걸요? 받은 사람은 있는데 주는 사람은 없어요. 다 한 번씩은 교회에서 상처받고 하나님한테 좀 서운하고 이런 또 코로나 이후에는 교회 발걸음을 갑자기 잘 나오다가 뚝 끊었던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이 시대에 보면 기드온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이 좀 하려고 딱 하니까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저는 능력도 없고요, 우리 집안은 볼 것도 없고, 사실 기드온의 집안이 볼 것도 없는 집안은 아니에요.
뒤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인들 10명 정도 막 거느리고 제단도 부수고요. 하인이 집에 10명이 있어요. 잘 살아요. 그런데 벌써 이미 마음적으로 쪼그라들고, 그리고 나는 가장 작은 자 막내라고. 저도 집에서 막내거든요. 그래서 아직 어머니보다 엄마라는 말이 편해요. 그러니까 막 위축돼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가 그렇게 이렇게까지 위축된 이유는, 소심한 이유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요 6장의 1절부터 10절을 읽어보면 무려 7년 동안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겁박을 하고, 파종할 때가 되면은 쳐들어와서 아말렉과 쳐들어와서 수확물들을 다 빼앗아 가고, 양, 가축들까지 다 빼앗아 가니까, 우리도 지금 코로나 3년째가 되는데 이렇게 마음도 황폐해졌는데 7년이나 그런 일들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마음들이 많이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삶이 고달프지 않았겠습니까? 무기력감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절망감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때 잘 나갔지만은 사업에 실패했다거나, 또는 내 가정이 좀 변변하게 하고 우리 자녀들이 좀 잘 되면 좋겠는데 좀 막혀 있을 때는 나도 모르게 좀 마음이 위축이 되고, 교회 나갔을 때도 사람들하고 좀 얼굴 마주치는 게 좀 왠지 모르게 좀 꺼림칙하고 그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게 오늘 기드온이라고 합니다. 저도 27살에 대학원까지 마치고 늦은 나이에 군대를 27에 갔거든요. 29살 2년 6개월에 제대하고 나서 한 5년 정도를 백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계속 시험에 떨어지다 보니까 교회를 가면 사람들한테 요즘 뭐하고 지내냐는 얘기 듣는 게, 그게 고역이에요. 숨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를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피폐해져 있으면요, 회개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 먼저 들어요? 13절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회개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버린 거 아닙니까?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그만둔 이적이 지금도 있어야 되는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는 무기력감이 먼저 들어요. 이게 사실이더라고요. 아니 영웅이 되기는커녕 지금 기드온이 어찌 일어날 수나 있겠습니까? 기도의 사람, 사명의 사람, 요즘으로 얘기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인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될 수나 있겠습니까? 아니죠. 삶이 고달픈데요. 먹고 살기가 힘든데요. 그러니 오늘 시작부터 11절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게 여실히 드러납니다. 삶에서도 드러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네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원래 밀이라는 거는 채질을 해더라도 바람을 받아서 넓은 데서 이렇게 확 날려서 결을 날려버리고 밀을 이렇게 수확을 해야 되잖아요. 넓은 공간이 필요하는데 지금 이거를 씨앗들이 날아가거나 이래서 혹시나 미디안 사람한테 들키면 다 빼앗길까봐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좁은 곳에 가서 이렇게 소심하게 이렇게 지금 숨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누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어땠겠어요?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겠죠. 아이고 이제 다 뺏기고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은 미디안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행히 했겠죠. 그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한테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심지어 우울감에 빠질 만한 사람, 소심한 사람, 안 좋은 생각으로 또 심지어 안 좋은 생각이 들고 내가 교회에 덕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이런 기드온의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기드온에게 또는 우리에게 어떻게 선포하고 계시는지 보십시오. 중요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여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뭐라고요? 큰 용사요. 큰 용사요. 큰 용사요. 물론 이 말에는요, 앞으로 기드온이 변해서 큰 용사가 될 거라는 그 뜻이 내포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는요, 이 말의 뜻은 미래의 큰 용사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뭐라고요? 큰 용사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 새벽 예배 나오고 유튜브를 통해서 새벽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큰 용사요. 큰 용사요. 선포하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생 새벽 예배자가 되십시오.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금의 모습으로 따져서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큰 용사로 하겠다 라고 만드시니까 그냥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으니까 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남편을 위해서, 우리의 아내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뭐라고 선포해야 되겠어요? 큰 용사요. 선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의 모습을 보면 기드온도 그렇잖아요. 무기력하고요. 절망감에 빠져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얘는 자녀들 보면 비전도 없고 꿈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누워서 매일 그냥 좌절한 채 보내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걸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 자녀는 큰 용사요. 이게 공수표일 수 있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큰 용사에게 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뒤에 뭐가 또 붙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가 붙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이 보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요셉의 신분은요 노예였어요. 노예. 근데 무엇 때문에 형통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으로. 어디 기드온하고 요셉만 그럽니까? 모세도 그랬고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부를 때 다 뭐였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는요 큰 용사여라고 불러요. 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두 번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다 공통된 게 어떤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신약에 오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뜻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물론 오늘 기도는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듣지도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걸 다 질책하지 않고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거듭 계속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한번 보세요.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냐 아니냐 하시니라. 그랬더니 또 기드온이 바로 듣는 게 아닙니다. 아니 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또 안 됩니다. 얘기하니까 하나님 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 왜 이렇게 용기가 없어?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 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질책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또 얘기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의 마음이 조금 변합니다. 조금 회복돼서 오늘 17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만일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네가 주 되시는 표징을 좀 내게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요, 제가 올해 약속의 말씀으로 뽑은 게 창세기 6장 8절이거든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하고 똑같은 은혜예요.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이것이 영어로 얘기하면 그레이스가 아니라 페이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호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믿는 사람한테만 주시는 하나님한테 특별한 선물, 하나님의 호의,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은혜예요. 하나님, 내가 만일 은혜를 입었더라면, 노아 시대에도 다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은혜를 못 입었지만 그냥 쭈그러 앉아갖고 120년 동안 홍수 날 거를 생각하고 배를 졌던, 방주를 졌던 노아만이 은혜를 입었더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용사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큰 용사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표징을 보여달라는 이 기도조차도 다 나중에 뒤에 보면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똑같아요. 처음에 부르셨어요. 부르셨을 때 막 네가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막 이순신 장군처럼 내 신앙이 있다는 걸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지 마라, 이렇게 신앙생활하라고 부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뭘로 부르셨어요? 큰 용사요. 그리고 거기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뭐가 따라온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주세요. 이게 일하는 방식이세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약하잖아요. 오늘 기도니 왜 현실감 있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는 또 묻고 싶잖아요. 하나님, 이게 만든 얘기입니까? 저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말씀에 표징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표징은 저도 담임 목사님을 따라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이제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들을 향해서 이 큰 용사요, 우리 남편을 향해서 우리 큰 용사요, 우리 아내를 향해서 큰 용사요, 또 우리의 믿음 없는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며 큰 용사요. 그거는 미래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지금 모습도 하나님 눈에는 큰 용사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끝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약속으로 따라오는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이 믿음의 확신으로, 이게 기도응답이잖아요. 딴 게 기도응답이겠어요.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큰 용사로 부르셨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 오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안에 그 응답의 확신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보니까 속된 말로 너무 하나님 위축되어 있고, 너무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주님은 선포합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오늘의 기도응답이 될 줄 믿으니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모든 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새벽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이 이 말씀에 응답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삼교구의 영적 부흥을 주시옵시고, 많은 일꾼들이 세워주시고, 중기 청년이 속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여, 뇌출혈로 하나님 죄열 치료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동협 동선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13교구 성도 모두 2명 이상 전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성대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5-2교구의 부흥과 세가족 정체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시고, 친정아버지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장례 일정을 마치게 잘 해달라고, 은혜 베풀어달라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최건수 아수 집사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사 기쁨으로 주님께 헌신할 수 있고, 사랑하는 딸 유리가 미국 유학의 모든 일을 책임져 달라고, 또 40일 작전 기도 가운데 요셉의 무너진 꿈이 응답받았던 것처럼 제3회도 역전의 멸류관을 허락하여 달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리며 153 전도 축제 작정
5일 새벽기도 3일째인데 13교구 믿지 않는 영혼들 많이 보내달라고,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해달라고, 사랑하는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그리고 14교구 전도를 위하여 한마음으로 전도에 동참되게 하라고, 11조가 늘어나면 남편의 믿음 붙들어주며 순종하며 예빈이 진로에 좋은 만남 예원이 강하고 담대함을 달라고, 13교구 153 한 사람이 두세 명씩 하나님 기도해달라고 하면 기도를 씹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예원 소녀부 하나님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고 있는 저 아름다운 모습 주여 큰 용사일 줄 믿습니다. 장혜숙 권사님 오늘 첫 직장에 적응 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협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옵시고, 학원이 은혜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의 일을 명예롭게 잘 마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의 마음에 평안을 달라고, 담임 목사님 말씀에 능력과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을 달라고, 대환, 이정재, 은하, 고민재 가정을 통하여 믿음의 면문관을 달라고, 그리고 자녀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가정의 건강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아들의 집이 매배해달라고, 그리고 12교구 다시 한번 각 성도의 심령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달라고, 영육관에 강건함 주시고 성대를 담임 목사님 보호해달라고, 또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사업장에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며 동백 시작하는 사업을 축복해 달라고, 또 엄마도 활기차고 강한 명령을 돌봐주시고, 주신 두 아들 강사와 찬양이 넘치는 순간을 채워주시고, 한민 세계를 향해 비상하며 최고의 어학병으로 글로벌 리더자가 되게 해달라고, 한서유 이사 과학자의 꿈 확신하게 해달라고, 또 나의 나된 것을 온전히 주님 위에 살게 해주시고 모든 불안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또 용병대로 회수 5억 원, 또 가정의 모든 경우가 사업 매출액 30억, 아버지 인화인 부수납들 다 되게 해달라고, 또 영성과 겸손을 끝까지 주님 마음에 합한 우리 담임 목사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은석이와 은경에 강하고 담대하고 견고한 믿음을 달라고, 3000번째 기도 건강하고 운전하게 하심을, 남편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며 보험소송권 반드시 승소하게 해달라고, 예진수진 담임 목사님 영권 안에 들어오고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진수진 뿐만 아니라 영성지성을 갖고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그리고 세대 아들 강동원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성전 가까이 좋은 장막 주시고 두 아들 큰 믿음 주셔서 받은 달라들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또 남편의 믿음 성장 축복하며 지난 믿음의 배우자 만나는 축복을 주시옵시고, 왠지 약국 축복하여 주시어달라는 이 모든 기도 제목에 주여 큰 용사여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오늘의 말씀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으니 큰 용사를 선포하며 오늘 하나님 이것이 기도의 응답임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도 하나님 공적 사역 해나갈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부결되는 것이 아니라 한 기총 한 교총이 연합사역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영권, 인권, 물권 축복뿐만 아니라 건강의 능력도 하나님 좀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큰 용사여, 큰 용사여, 큰 용사여 하나님, 지금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 유튜브와 기도하러 나온 모든 자들이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 큰 용사입니다. 오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불러주셨으면 이 약속만큼은 변함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영권인 건물권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한교총 직연합이 하나님 부결되어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다음에 이때 반드시 이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회갑이 아니라 하나님 칠순까지 하나님 넉넉하게 하나님 이 모든 사명 감당